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출애굽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이 출애굽기가 마칠 때까지는 아마도 한 40시간에서 한 45번 정도 하면 1년은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성경인지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선택했고, 이제 죄를 선택한 인간은 점점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 상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약속으로 남아 있는 듯한 이야기로 끝을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약속으로 남아 있던 약속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대답하시죠. 너는 내 형상을 담고 내 모양을 닮은 소중한 존재란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은 이 형편은,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의 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선한 마음이 안 생길까요? 이것도 답답한 일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뭘 배우는 걸 보면 선한 걸 배우려고 열심히 뭔가를 선한 걸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악한 걸 배우게 되고 나쁜 걸 쉽게 이렇게 습득하게 되듯이 나는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데 나는 이렇게 선을 내 속에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잠깐 보면 사실은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시내산 앞에 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데 저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고 나는 여기 살리셔서 여기 데리고 와서 율법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거룩한 삶이고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은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말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삶을 살지 못했느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분의 사랑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왔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훈육했던 것들이 한마디도 틀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훈육을 했다고 우리가 들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반항을 했지 훈육한 내용을 가슴에다 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에 둔 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질 때,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았을 때, 그때부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어떻게 사랑했는지 눈으로 본 확인이 없으니까 말라기는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끝이 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구약은 계속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기다려라. 그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와서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알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알 수밖에 없다. 그때 너는 네 마음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부탁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나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참 신비한 책인데요. 어떻게 신비하냐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으로 끝이 나는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사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여기다가 완전히 압축해 놓은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로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가 수장되는 장면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탈출시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전체를 보면 죄와 사망이 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광야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자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인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곧 출애굽기로 표현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딱 압축시켜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바로가 멸망한 사건, 완전히 수장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별된 사건, 이런 것을 봐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까지 출애굽기에는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창세기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게 출애굽기 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었다.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된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지금 변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는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성경은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만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뜻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깊이 담아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금도 쭉 있다면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모르죠.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죠. 이제 우리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 오심이 신약의 시작을 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사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시간이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구약적 어떤 고뇌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구약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와 싸워보기도 하고 절망해보기도 하고 이해가 가시죠? 도저히 나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악한 존재구나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울부짖었던 이 구약의 시간 말라기처럼 거기까지 왔을 때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팔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은 그 손을 덥석 잡았고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그거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둘째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둘째 아들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둘째 아들은 구원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는 아버지를 떠난 경력이 있었고 죄책감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삶의 경험이 지금까지 자기를 기다려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무슨 이야기로 성경을 끝을 내느냐면 요셉의 그 유명한 명언,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는 유명한 명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를 의로 바꾸신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을 아는 자들, 이게 바로 구원인데요.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했던 것 같이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하신 창조를 완성할 것인데 애굽에서 시작한 출발이 바로의 왕의 악한 그 바로의 왕 아래에 있을 때 그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남자이어든 죽이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자유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있었던 세계사 역사들을 쭉 보면은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한지 정말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믿고 있어요. 그건 남한테 피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왜 억압받아야 될 자유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기까지 중세 때는 너무나도 많이 피를 흘리고 싸워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면 그런 부분부터 제어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자유스러운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교묘한 법을 내걸어서 우리가 종교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마저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남자아이여든 다 죽이라. 생명을 사람이 빼앗을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악독한 바로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신의 산에서 바로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다른 상반된, 도리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이쪽에 있는 바로의 법은 뭐예요? 남자아이여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법은 정확히 대치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지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유는 정말 우리가 정말 바로 아래서 겪었을 때 억압, 반대인 자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시간이 지난 후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성하여 막강하여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출애굽 때 60만의 장정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20명에서 나이 20세에서 60세까지만 남자만 계수를 했을 때 60만이니까 그 20세, 그러니까 지금 그때 아마 그 인구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었을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서 사람의 숫자가 작고 아래로 갈수록 많았다고 가정했을 때 20세 이하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여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많겠죠. 그 숫자에 안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이 대략 추산을 해봤을 때 그 당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에서 25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의 인구 증가는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인구가 애굽인에게 충분히 두려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이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해진 약속이 실제 실현되었다라고 출애굽기에는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인원이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풍성해졌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다. 몇 년 지나서 400년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했는지. 근데 성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 아주 짧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성장하게 되었고, 애굽의 많은 인원,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신비로운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어디서 신앙이 자라고 있느냐면 세상의 억압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상하게요, 자유스러워지면 질수록 기독교는 무너지고 핍박이 가해질수록 붕괴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도 지금도 보면 선교가 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국가들을 보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보따리 싸들고 난민으로 이리저리, 오늘 내가 언제까지 더 살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대해서 한치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대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런 핍박과 피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걸 피해 갔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있다,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추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과연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이 좋은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애굽에서 이토록 많은 인원이 장성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보호하고 키워주고 있었다는 것. 이게 400년에 아무 기록이 없지만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믿음으로 성경의 창조와 구속을 보는 관점이 되는데, 그래서 창조 사역의 중요성은 구속 사역과 연관성 있게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생애를 이해하게 돼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게 창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출애굽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창세기의 질문과 출애굽기의 질문을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요셉이 이런 창조와 구속을 이해했을 때 요셉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데,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해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관을 가져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목이 바뀐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자주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요구,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미워하는 자들을 잘해줘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요셉이 제 형제들을 용서하셨던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그 용서, 그것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구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세상의 선과 악으로만 구별하기에 악은 악으로 갚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애굽이 이스라엘을 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하나님을 알면 애굽의 시간들이 구속 사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국가, 여러분이 태어난 부모,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 인간처럼 불공평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왜? 이란에 태어난 여성들은 왜? 요번에요, 윈도 선교회인가? 그게 아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핍박을 가하는 국가의 1, 2, 3, 4등 이렇게 쭉 순위를 했는데 정말 긴 시간 북한이 톱 1등이었어요. 아시죠? 이번에 2등 했어요. 깜짝 놀랐죠? 누굴까요? 아프가니스탄이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1등 자리를 북한이 내어놓다니.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장렬한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누가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다민족 선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들 중에 누군가가 지난날 그토록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호주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얼마나 느리게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적 조건은 그들은 너무나도 애굽과 같이 바로의 억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도리어 그들이 그 환경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신앙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 출애굽기 구속의 순으로 창조와 구속을 설명하려는 것이죠. 창세기의 심판과 무너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의 구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선을 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아는 과정에서 요셉에게는 형들의 배신, 보디발 집에서 오해, 감옥에서 억울함을 겪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는 장소와 바로라는 악한 통치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바로가 내 옆에 있고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형들이 내 옆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껏 설교했던 메시지들은 고난의 복음이라서 누가 듣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설교는. 근데 보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듣다가도 부담스러운지 잘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남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이 계속되시는 분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값집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과정 없이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시엘이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답글을 잘 올려주셨더구만요. 크려고 그런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크잖아요. 정신적으로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듯이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 꿋꿋하게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닥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준비하셔서 그때 웃으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일이다. 당신의 때를 벗기기 위함이고 당신의 더러운 옷을 벗기기 위함이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이 필요에 의해서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질서나 정신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보는 가치와 정신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갖는 세계관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인류가 되는. 왜 다른 인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류는 첫째 아담이 물려준 인류고, 우리는 어떤 인류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류이기 때문에 인류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번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앞으로 잘 말해주시오. 예.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5차 산업혁명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차 산업, 우리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4차 산업까지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작업이었다면 5차 산업은요, 사람의 DNA를 바꾸는 게 5차 산업이랍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을 개조하는 거죠. DNA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개조가 되느냐면 영적 지식을 소유할 수 없는 DNA를 소유하게 만든답니다. 헤이, 음모론에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나는 철저하게 그걸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이 예언이 너무나도 허황돼서 그게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지금 과학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말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의 혼을 빼놓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인간의 DNA 자체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될 때 성도의 생활은 세상에 반대되는 정신이 도리어 성도를 훈련하고 새롭게 인도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세상이 성도를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기독교가 세상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구조를 바꾸고 세상의 어떤 환경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교회를 보호해라, 저들은 소중한 사람이다,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 뽐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딱 달고 다니면서 아유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로 같은 인간을 탁 세워놓고 뭐해요? 우리를 막 갈구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국회의원이 나타나고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면 교회는 문 닫아요. 교회는 문 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반대되는 정신이 성도를 훈련하고, 그런 도리어 성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신앙이,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어 세상이 주는 훈련에 대해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온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듯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된 운명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 환난을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약속받은 백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애굽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게 해서 광야 생활을 인내하게 하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레위기의 거룩과 구별을 배워서 달라진 새 인생,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성도의 개개인의 인생의 외적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부모, 우리가 살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대해서도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성격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죠. 나는 꼭 이럴 때는 이렇게, 꼭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내가 반응하는 거야. 내가 싫어서 정말 그럴 때가 있죠. 내 성별,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게 이제 창조사역,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는 창조사역에 들어가는데,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나를 구속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개개인을 각자의 자리로 오게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관인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창조사역이라면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으로 오는 상황들을 창조사역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구속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을 만났을까? 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 자식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이 없어요. 사실 그 복이 있는 건데도 못 찾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당신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 요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런 자녀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사실 은혜인데, 그거는 사람이 잘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변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도 불만이요, 배우자도 불만이고, 내 자식도 불만이고, 이해가 가죠. 어제 저녁에 제가 시간이 좀 되어서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원래 연세가 103세지요.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보셨는데,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 친구들 중에 한 8명 정도가 100세가 넘은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 8명의 공통점이 2가지가 발견되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화를 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사회자들이 이러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고. 2번째, 남을 비난하지 않고 산대요. 이 8명이 공통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장수하죠. 그 뭔지 아시겠죠? 아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만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만이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는 이 2개에서 오는 거 맞지요?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좀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오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력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환경들은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있는 중이죠. 야곱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난 너 안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고달프게 붙잡혀서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포기하고 딸려가면 될 텐데 아직도 살아서 요리조리 피하는 바람에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만 도망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남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더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더라.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방해 같은 어떤 여건도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아니더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아멘. 요즘은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바빠요. 설거지 해야죠. 나는 이렇게 주방 일이 이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끝나면 또 가서 설교 준비하고 또 시간 되면 밥 먹을 시간 됐네. 밥 준비해야 되고 이게 뭐 반찬을 할 줄 알아야죠. 사다 먹기는 하는데 그것도 바쁘니 그걸 요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남자들 집합 좀 해봐요. 내가 이야기 좀 해줄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저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들을 주시잖아요. 그걸 하면서 막 이거는 나는 내가 원래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남을 비난하지 않을 텐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좋고 싫어하는 거는 분명히 싫어. 나 내 성질 알지. 이렇게 살면 평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죠? 우리 처녀 총각들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아들도 들어봐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나 홀로 내 인생을 산다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저번 주인가 설거지하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평생 잔소리 듣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라고. 맞죠? 그 잔소리 안 듣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남자들은 그래도 잔소리를 안 하는데 좀 덜해요. 여자들은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 그러니까 그걸 왜 여자들은 말이 많냐? 그건 롤러코스터인가? 그 옛날에 그 여성 심리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나는 잔소리를 듣겠다. 나는 이 사람의 잔소리는 기쁘게 듣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평생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 이혼율이 50%대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반은 이혼을 한대요. 반은 이혼을 했다면 살면서 반 이혼한 것처럼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어떤 환경들 속에서 나는 이거는 싫어, 나는 죽어도 이거는 싫어, 내 성질을 알지, 요거 고치시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저주를 퍼부으며 살게 되고 관계는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이 내 신앙의 방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애굽도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애굽 생활이 도움이 되더라. 이게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찬송과 고백으로 가게 되는데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대로 가두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더라.
로마서 11장 30절과 3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도 자비를 얻고 이스라엘도 자비를 얻는 길로 인도하더라.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쪽으로 우리를 막 몰아붙이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주시는 원치 않는 환경들이, 여러분이 지금 점점 옛날의 성격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비로워져 가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자비로워지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옆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많이 너그러워지셨어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한 걸로 믿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 창조지요, 또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결국 살면서 아멘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거기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출애굽하고, 또 이스라엘이 거부하여 이스라엘 이방인이 또 구원을 얻고, 또 이방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신비로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일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더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고, 거기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어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이런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비로운 성품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와 깊이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조건이, 능력이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높이, 신실하심에 의해서 창조의 목적을, 작정하신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그러니 세상을 보거나 자신을 보고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왜 이래.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삐뚤어진, 많이 구부러진 성품이 펴짐으로써 그 구부러짐이 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전리품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겪지 못했던 것들을 각자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겪었던 걸 겪고, B라는 사람은 저걸 겪어서, 누군가가 나와 같은 형편과 사정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인데, 내가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그 일들을, 그러나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같아 보이지만 전에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결했을 때는 얕게 끝났는데 또 한 번 하고니까 내게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보고 더 깊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창조사역이 구속사역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안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믿어지는 수준만큼 내 주변의 상황을 이제 우리 모두 다 애굽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달라지고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더 새로워지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하는 동안
아무도 죽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다 가나안 땅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